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0절부터 17절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능동적 순종 플러스 수동적 순종. 좀 길죠? 능동적 순종 플러스 수동적 순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 인물이나 아니면 우리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인생의 결과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 그런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입니다. 용모가 준수했고 사울은 군사작전 수행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사울 왕이 등장했을 때는 많은 백성들에게 호감을 가질 정도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의 통치력뿐만 아니라 군사력까지도 전혀 손색 없이 문제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죽는 그날까지 열심히 싸웠던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암몬을 물리쳐서 영토 지배권을 획득했고, 블레셋을 영토에서 내몰기 위해서 이스라엘 근거지를 구축했고,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모압, 에돔, 소바에 이런 경계 보호를 확장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그것을 그대로 수행했으며 이스라엘을 침략한 블레셋을 무찔렀던 아주 훌륭한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 왕은 전쟁에서도 승승장구하면서 소위 말하는 화려한 왕으로서의 스펙을 쌓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사울을 상당히 겸손한 사람이라고까지 그를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을 세웠던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는 왕이 되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일들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권까지도 박탈당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블레셋과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항상 전쟁 전에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것이 신정국가의 원칙이었습니다.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급한 사울은 전쟁을 서둘러 시작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임의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된 사건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멸하라고 할 때 거기서 얻게 된 전리품들, 짐승들까지도 모조리 싹 다 없애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남겨두고 다 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왜 이것들을 남겨놓았습니까 왕이시여라고 꾸짖자 아말렉의 좋은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쓰려고 남겼다라는 변명을 하게 됩니다. 크게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불순종이라는 이 작은 사건이긴 하지만 사울은 왕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어쩜 우리 눈에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많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세웠던 공로가 큰데 이 일을 가지고 심판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지극히 개인적인 눈에서는 이게 그 정도로 지금 이 불순종이 한 나라의 왕의 왕권이 박탈될 것만큼 심각한 죄가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사울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두 번째 왕은 다윗입니다. 우리에게 다윗이라고 하면은 골리앗을 무찌른 용감한 다윗을 떠올릴 것입니다. 영웅 이미지가 더 강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훌륭한 모습보다는 이 불순종의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납니다. 어쩌면 사울 왕보다 더 많은 불순종, 더 심각한 죄를 더 많이 저질렀던 자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다윗의 부족한 면모가 성경에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다윗조차도 매우 믿음이 좋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도 많은 허물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으나 가진 것 하나밖에 없는 사람의 전부를 빼앗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부하의 우리아라는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그 죄의 대가로 그는 뼈아픈 시련을 겪게 됩니다.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가 죽게 되고 심지어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누이를 강간하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무력한 상태에 다윗 왕은 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윗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한 처절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아마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내란을 일으켜 많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잃게 하였습니다. 다윗의 거짓말로 수많은 제사장이 죽었고 자신의 위상을 가늠하기 위해서 무리한 인구조사를 단정했다가 그 교만함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 전체를 놓고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그를 평가할 때도 사울과 다윗 그 두 인물에 대한 평가는 확연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사울과 다윗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1절에) 보면 사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으로 주셨다가 하나님이 패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러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느니라. 사울이나 다윗, 사실 두 사람 모두 다 불순종에서 지은 죄의 내용은 다르지만 불순종이라는 어떤 성격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서 21세기 저희 가치관의 눈으로 본다 할지라도 다윗의 죄가 더 크고 더 무거운 죄인 것 같은데 왜 누구는 하나님께 왕권을 박탈당할 만큼 버림받게 되고 누구는 사랑을 받는다니? 여러분들은 여기에 호기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우 불공평해 보이는 하나님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요. 순종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은 좀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순종에는 두 종류의 순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언급했듯이 능동적인 순종이 있고요. 수동적인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순종이 뭘까요? 말 그대로 능동적인 것이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요. 마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능동적 순종이에요. 기쁨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는 것이 능동적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받은 다음에 했던 모든 순종은 능동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커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 주님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격스러워서 능동적인 순종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 모두가 때로는 누가 시키지도 않고 등 떠밀지도 않는데 뛰쳐나가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이런 놀라운 순종을 보여주었던 왕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순종은 어떤 종류의 순종일까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순종은 아마도 능동적인 순종일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주일 예배에 오셨는데 주일 예배 하루 빠질 때마다 벌금 500불을 매긴다, 뭐 이래서 강압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나오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한 2번 빠지면 하나님께서 3일간 악몽을 꾸게 해줄 것이다, 뭐 이런 어떤 벌칙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는 예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 권면할 수 있겠지만 강제성을 띠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형제와 우애하며 지내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잘 양육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때로는 교회 와서 열심히 하나님 일에 대해서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능동적 순종이라는 것이요. 훌륭하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권면 정도 했는데 우리가 스스로 필요하다 생각해서 하는 순종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요. 이런 능동적 순종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아주 탁월한 순종입니다. 더 설명할 필요도 없이 매우 훌륭한 신앙의 태도이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동적인 순종의 치명적인 단점은 그 형태가 선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순종하는데 어떤 일에는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에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어떤 일을 순종하는데 그 이면에 어떤 다른 일은 마음에 우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발적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순종하지 않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은 순종하지만 어떤 일은 불순종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인 순종을 한다라는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선택적으로 어떤 영역에서는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어떤 일들은 능동적인 순종을 했지만 사울도 다윗도 어떤 다른 일들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상황에 있어서는 각자 스스로 판단에 있어서는 불순종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사울 왕뿐만 아니라 다윗, 이 모든 이 능동적인 순종에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 자발적으로 순종했던 것에 있어서 성경은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박수를 쳐줍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선택적인 불순종, 어떤 일에 대해서는 선택해서 순종하고 있지만 어떤 성격의 일에서는 절대 순종하지 않는 그 불순종에 대해서는 성경이 묵인하거나 침묵하거나 간과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은 그 죄를, 그 불순종을 지적하면서 이거 불순종이야 라고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 그거 불순종이야.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순종하는데 그 빈틈들이 있어요. 그 뒷면에는 선택적으로 불순종하는 것들을 집어내가지고 너 그거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불순종의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다고 왕권이 박탈되는 것이에요. 버렸다라는 이 단어는 거부하다, 거절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사무엘하 1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서두에 뭐라고 하죠?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라는 것이요. 다윗의 불순종에 대해서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또 그 불순종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요. 다윗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라고 그 불순종을 지적하는 것이요. 그 불순종은 다 뭔가요? 선택적 불순종. 성경이 말하는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어떤 불순종의 종류에 따라서 크고 작음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용서할 수 없을 만큼 큰 불순종이고 어떤 거는 그래 그만하면 내가 넘어갈 수 있는 작은 불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모든 불순종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위험한 불순종이다라고 짚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순종, 우리가 대부분 선택적인 그 능동적인 순종이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순종은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능동적인 순종이기 때문에 어떤 일은 그게 비록 선택적이라 할지라도 의로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지만 어떤 일은 우리가 선택적으로 불순종한다는 것이요. 결국 그것은 선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죄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좀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에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단 1분 1초도 빠지지 않고 완벽한 순종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이 어쩔 수 없는 그 불순종 때문에 다 심판받아야 되고 모두가 다 징계받아야 되는데 사울과 다윗의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의 삶의 결과를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평가하시고 인정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면에 우리가 미처 온전하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게 뭐 많던지 적던지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불순종의 영역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꼬장꼬장한 할아버지 같이 다 찾아내가지고 일일이 지목하면서 너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지적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그 순종 하나 있잖아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고 더 신실하고 더 거룩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놓치고 있는 그 불순종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랑 안에서 화목하게 잘 지내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화목함이, 그 가정의 이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그 가정의 화목함이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불순종의 영역에 개입하신다는 것이에요. 가정의 화목이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폐쇄적이지 못하도록, 가정의 화목이 이웃과 동떨어진,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화목되어 있는 이 가정의 화목이 우리 사회와 아무런 사랑의 끈과 연결이 없이 고립된 자기들만의 화목이 아니라 우리의 총체적인 삶이 사랑으로 실현되는 그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불순종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신다는 것이에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개입했던 것이에요. 계속해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사울에게 순종을 요청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입을 통해 사울에게 한 말 중에 유명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저 두꺼운 글씨 뒤에 뭐라고 써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양의 기름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값비싼 예물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이러한 예배와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개입하고 있는 것이요. 너의 그 불순종의 영역.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했던 것이요. 많은 것을 가졌는데 단 하나 가진 건 아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여인을 뺏었던 이 비유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불순종의 죄를 정확히 지목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의 영역에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드리는 그 크기와 상관없이 내용과 상관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드렸던 그 자원하는 마음, 어떤 분에게는 주일날 1시간 예배가 가장 큰 자원하는 능동적인 순종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왼수 같은 사람에게 사랑의 한마디를 건네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지만 우리가 그 이면에 놓치고 있는 불순종의 영역에 개입하신다는 것이에요. 죄를 폭로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누는 소그룹 시간에 누군가가 고백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잠들기 전에 잠깐 펼쳐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홀로 눈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불순종하고 있는 그 일들, 능동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 선택적으로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외부의 사람, 외부의 환경을 통해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의 불순종에 개입하셨습니다. 사울의 반응이 무엇인가요? 사무엘상 15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느냐라는 그 개입에 뭐라고 하죠? 핑계를 대는 것이죠. 하나님께 좋은 양과 소로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구절이 뭐라고 하죠? 심지어 표현을 이렇게 해요.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갑자기 왕의 태도가 이상하죠. 왕의 하나님이 아닌가요? 당신의 하나님께. 부부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죠. 너희 부모님, 너희 집안, 너희 가족. 아주 위험한 표현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마치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네 하나님께 좋은 것 주려고 했다. 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지금 사무엘 선지자의 그 지적에 통해서 사울이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외부 사람을 통해서 개입하셨을 때조차도 끝까지 선택적인 순종, 반대로 말하면 뭐라고요? 선택적인 불순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여러 가지 불순종했던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역시 개입하십니다. 다윗은 조금 다르게 반응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이 지적과 다윗이 죄를 인정하는 그 간격이 시간상 얼마의 간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자기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저 여자가 대낮에 목욕하느라 제가 저 사람도 한 20%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침상이 눈물에 다 젖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 모두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순종은 선택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능동적인 순종의 한계를 그들은 어느 순간 경험했습니다. 선택적으로 불순종하다가 죄에 넘어져서 그 죄의 결과를 맞닥뜨렸을 때 골라서 하는 순종에 대한 한계를 느꼈다라는 것이요. 하지만 이 둘의 극명한 차이는 하나님이 그 불순종의 영역에 개입하셨을 때 차이가 났다라는 것이요. 나름대로 마땅한 이유가 있었다는 그럴듯한 변명은 여전히 불순종에 들어간다는 것을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핑계보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는 수동적인 순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 앞에 한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왕의 그 죄를 낱낱이 지적하면 나단 선지자를 살려보내지 않고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이요. 이때 다윗이 불렀던 찬양, 시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은 시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들 시를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시편을 읽을 때 읽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시의 문장이나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읽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그 배경을 이해하고 시를 마치 음미하듯이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 분석하지 않고 지금 이러한 배경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불순종의 영역에 하나님이 개입해서 지적했을 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이지만 같이 한번 다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 길지만 그래도 한번 이 배경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전체지만 저희가 일부를 읽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 앞에 있어서 즉각적인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저도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통해 제 부끄러운 죄가 딱 지적되면은요, 순간 저도 모르게 방어를 해요.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것 작은 걸 가지고 나를 지적하려 하시는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이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입에 거론하기에도 부끄러운 엄청난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오를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어서 역사 속에 역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후대 대대손손 이것들이 알려질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그래서 회개는요 단순히 통곡하고 후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회개는 잘못된 길을 가다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요. 울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길을 전환시키는 것이요. 다윗이 그런 회개를 했다라는 것이요. 왕의 권력과 힘으로 죄를 지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간구하는 삶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그 회개를 했다라는 것이요. 이것을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때론 우리 의지가 부족해서 우리는 불순종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을 스스로 지켜내지 못해서 우리는 불순종할 것이고, 어떤 날은 우리 가진 본성이 너무 연약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것입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것입니다. 어떤 날은 정말 몰라서, 알지 못해서 우리는 불순종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살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한동안 능동적인 순종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선택적으로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불순종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무지함도 아시고, 자기 관리 못하는 그런 의지 박약함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그 불순종의 영역의 어느 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수동적인 순종을 요청하실 것입니다. 수동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거부하였고 외면하였던 그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는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죠. 수동적인 순종은요, 교회 봉사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일들을 해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중심과 내 기분과 내 선택적인 삶으로 살아왔던 삶에서,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어떤 일들은 불순종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절대 하지 못하는 것, 그 누가 완벽한 순종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그 영역이 있다는 것이요, 불순종의 영역. 스스로 하지 못했던 그 영역이니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수동적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과거 한국 교회는요, 일제 치하 속에서 신사참배를 한 부끄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까짓거 살고 봐야지, 일본 조상신들한테 내가 허리 한번 구부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다고, 지금 그러다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겠어? 비록 몸은 가서 절하고 있을지라도 마음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면 믿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일단 살아야지. 그래야지 교회도 다시 지키고 자식들에게 믿음을 다시 전수시키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라면서 모두가 우르르 달려가 신사참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순종의 신앙 속에 숨겨진 선택적 불순종이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미워하시고 총과 칼의 위협 앞에 야 목숨 하나 못 버렸냐라고 하면서 질타하시고 핍박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불순종의 삶 속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일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며 신사참배에 대한 죄를 지적하는 외침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54년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를 취소하고 온 교회가 연합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대한민국 기독교의 역사를, 그 오점을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동적 순종입니다. 하나님, 다시는 그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미약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였고,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무도 모를 때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였고, 누군가를 위해서 두 손을 뻗쳤던 그 순수했던 순종까지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수동적 순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동적 순종 그 뒷면에 있는 선택적 불순종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순종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습니까?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가득 찬 그 불순종의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여기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 아닙니까?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불순종의 영역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선택적 불순종으로 고집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 하지 못했던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스스로 하지 못했던 그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동적 순종도 겸비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표어가 있습니다. 그로잉업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한 해의 목표입니다. 능동적 순종 훌륭합니다. 탁월합니다. 박수 받아서 마땅할 만큼 대단한 순종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돌아보면 결코 순종하지 않는 선택적 불순종의 자리를 우리가 쉽게 옆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히 거기를 들여다볼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지나가는 찬양 가사 한 가사를 통해서. 드라마 한 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대사를 통해서. 그 수동적 순종도 겸비할 때 우리의 능동적 순종은 아주 성숙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때 우리의 능동적 순종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서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